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을 지키며 우상을 제거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유다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을 때에는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우상과 같은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순회 율법 학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이릅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많은 성을 건축하고 수많은 용사가 여호사밧을 섬기는 모습이 전장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라의 평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러한 때에 그가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다메섹과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국 유다와의 동맹관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결혼동맹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여호사밧에게 제의했는데 여호사밧이 이에 응하여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사밧과 결혼동맹을 하는데 성공한 아합은 2년 후에 여호사밧을 초대하여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랏 라못을 치는 전쟁을 벌이자고 제의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말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중반 이후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같을 수 있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모습으로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사밧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을 아합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모습이 아합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선지자들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총명함, 그 신실함이 이제 퇴색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여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겁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자와 사돈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악한 아합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 음란과 쾌락에 빠진 북왕국의 아합에게 미혹된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둘의 만남은
대단히 잘못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장차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요람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안정과 번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번영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동맹관계 속에 2년이 지난 후에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 나오는 길랏 라못은 요단 동편 갓지파에 속한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친 오르리가 벤 하닷의 부친에게서 벤 하닷의 부친에게 빼앗긴 성읍입니다. 그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아합 왕이 이를 격퇴하게 됩니다. 벤 하닷의 부친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로 복속시키겠다라는 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성이 길랏 라못입니다. 그러나 벤 하닷이 이를 어기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무력으로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복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 땅까지 쳐들어가는 것은 무리이니까 여호사밧 왕과 동맹하여 출장하려 했던 겁니다. 이러한 아합의 제안에 여호사밧은 아합이 벌이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절에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기는 가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왕이었던 것을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합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400명의 이 우렁찬 합창 소리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400명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숫자보다 신령함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게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400명 많은 예언자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는 모습을 하였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호사밧은 미심쩍어하며 다른 선지자가 또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아합은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하나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부정적이어서 그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는 그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의 말일수록 더욱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의 분부로 한시 나간 미가야를 왕궁으로 불러오기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시냐는 미가야에게 그에게 앞서 400명의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한 말을 전하면서 미가야도 그들과 같은 말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향하여서 전쟁터에 나가면 됩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말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 신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게 됩니다. 이제 왕 앞에 나온 미가야는요, 일단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이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는 게 이 미가야의 하는 말이 근성으로 아합에게 있어서 들려졌던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웬일이야? 오늘 웬일이야? 왜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할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 그냥 근성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 아합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미가야를 향해서 아합은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에 미가야는 아합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인 잃은 양들처럼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하자 아합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에게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본 하늘의 환상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그 많은 그 만군들 앞에, 영들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한 영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부른 선지자 400명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미가야가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400명의 말이 거짓이고 거짓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거짓 영이 저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었다라고, 결국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하자 또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천상회의의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가야에게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우선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주님의 영이 언제 자기를 떠나서 너에게 갔느냐라고 호통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하나님의 복된 말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그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 미가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미가야는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짓 영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야는요, 자신의 뺨을 치는 시드기야에게는 골방에 가서 숨는 날이 오리라고 말하고 아합에게는 결단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도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이든 환상을 보는 은사이든 간에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말씀과 다르면은 내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말을 하는 것, 내게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곡게 써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랑하며 받아들이려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다도 진리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입의 선약이 몸에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귀에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지, 내가 듣고 싶어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미가야가 처음에 400명의 선지자들의 한 말과 같은 말을 했을 때 아합이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질책을 한 것은 어찌 보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휘하에 두어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닭이 솔개를 피하려다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엉덩이를 치켜 들고는 자기는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을 바로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수술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합이 이 400명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미가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뒷등으로 듣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도 잘 대처하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줄아는 생각에 자신의 왕복을 요사바사 왕에게 입히고 자신은 병졸들의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한 채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3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라는 것, 화살촉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한 말이 그대로 아합에게로 날아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동원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합은 치료를 위해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명령하였지만 아람 군대가 격급이 에워싸고 이스라엘 왕을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찾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3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광야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그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합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익히고 자신은 병졸의 옷을 입고 병조들 틈에 끼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갖가지 장꾀를 동원하여서 끝내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명령을 어기고 기껏 한다는 것이 병졸로 변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얕은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참담한 결과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얕은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코 무너뜨리거나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이루려 고집을 부릴수록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3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기 위해 벌이시게 한 것이라는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합 왕의 옷을 입은 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밧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아람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은요, 아합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하고 그가 이제 아합이라고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에게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왕복을 입었기에 그가 당연히 아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을 바뀌게 했습니다. 이에 아람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일을 중단하고 퇴각하기 위해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호사밧 자신의 잘못된 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아합과 손을 잡았던 일, 이제 동맹관계를 맺었던 일, 이것은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실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가운데서 가장 큰 실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 이끌려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의 옷을 입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대단히 불편한 일을 제의를 해도 매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에게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계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하여서 잘못 끼워진 단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사밧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여호사밧도 있게 되는 모습을 뒤에 가운데 이제 19장 이하의 모습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거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거하니 함께 망하는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내몰리는, 내가 그런 것에 휩쓸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 그에게 다시금 생명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던 한 왕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이게 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던 한 왕,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심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그릇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걸어가 주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혹 우리가 그렇던 길로 걸어간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서 채찍질하여 주시고 올곧은 길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